안녕하십니까, 구찬규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가인의 자손인 이 라멕이 등장하는데요. 참 이 라멕의 죄가 큽니다. 라멕 또한 아버지가 아니죠. 이제 조상인 가인을 따라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가인과 달리 여러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또한 같은 얘기지만 라멕은 성인뿐만이 아닌 이 소년을 죽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젊은이 혹은 어린 아이까지 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큰 게 아니에요. 고작 자기 자신이 약간의 피해 혹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 구약 시대에 이 복수라는 개념, 이 갚아준다는 개념은 이 잘못된 개념이 아닙니다. 적절한 복수는 하나님께서도 이 허용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시며 이 적절한 복수는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라멕은 이 지나친 복수를 한 거죠. 자기가 약간의 상처를 입거나 약간의 손해를 볼 경우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만 해도 아주 큰 죄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아주 큰 죄인데, 라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라멕은 자기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는 가인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 말로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고 떠들어요. 그는 자기 말을 하나의 노래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들한테 주입까지 시킵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법을 만들고 아내들에게 노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른 것 마냥 행동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침묵하고 계세요. 이걸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들에게는 이 말씀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 나아가 구원까지 약속하셨죠. 새로운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긴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가인도 잘 아시겠지만 가인도 보면요.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 또한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습니다. 물론 가인 또한 징계를 받았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이 가인에게 어떠한 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는 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라멕의 경우는 좀 달라요. 라멕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라멕은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이 하나님은 라멕에게서 눈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침묵하고 계세요. 같은 얘기지만 이 아담은 숨기라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 숨고
죄를 숨기기라도 했어요. 혹은 변명이라도 했죠. 또한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비록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고 또 사실 그 전에 제사를 드릴 때부터 이 범죄를 한 거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라멕은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 죄를 정당화합니다. 사실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법을 창조하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라멕의 죄의 핵심은, 이게 중요합니다. 라멕의 죄의 핵심은 물론 살인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죄는 이것이죠. 라멕은 하나님께 죄를 아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는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하나의 법이 되며 자기가 옳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론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판단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그에게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오늘은 이제 또 한 주의 시작인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 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